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정체성에 기초해서 우리는 올바른 인생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 동안 나는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 인생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날 아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면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만 바로 알아도 성공적인 인생의 절반은 이미 이뤘다고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광해군이 다스리던 시대에 허균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그분이 쓴 소설 중에 홍길동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홍길동은 마치 조선시대 로빈 훗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양반과 첩 사이에 낳은 아들이 길동인데 너무나 총명하고 무술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동료에 비해서 탁월했지만 첩의 몸에서 그것도 몸종의 몸에서 낳은 천한 소생이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따돌리고 또 아무리 탁월한 재주를 가졌어도 결국은 제대로 벼슬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도적이 되죠. 그러나 부자들에게서 재물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그리고 나중에는 먼 섬나라로 가서 왕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또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도 서자의 서러움이 어떠한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 다윗 왕에게도 여러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특별히 아름답고 특출한 아들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 일 때문에 도망을 가서 부모와 또 가정과 이별하고 외롭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따뜻하게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돌봐주지 않은 그것이 마음속에 분노의 씨앗이 싹트고 결국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반역의 모습의 아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나무 사이에 끼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일생을 마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들과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늘 좋은
격려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보약을 사가지고 많이 먹이는 일이 있는데, 보약 중에 보약이 뭐예요? 칭찬인 거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 때문에 그 아들에게 퍼붓는 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앞으로 잘할 줄 믿는다. 격려의 그 한마디가 그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북부 소아 지역에 흩어진 믿음의 나그네, 신앙의 망명객, 순례자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것 때문에 흩어졌을 때 마음속에 많은 방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의 인간적인 자존감이 많이 내려갈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Do you know who you are? 당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백성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떤 특정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흩어진 나그네 크리스천들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와, 나는 홈리스 피플 같은데,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주인이 아닌 종으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셔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땅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느냐?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새로운 정체성, 뉴 아이덴티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새 나라의 국호가 뭐냐? 너희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새로운 이름, 이 새 국호는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인 이름이 바로, 우리는 누구냐? What is my name? 내 이름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부름받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결국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과 더불어서 주님이 재림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1974년 피닉스에 지어진 이 피닉스 장로교회도 외딴 섬과 같은 그런 외로운 교회,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담하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이름은 피닉스 장로교회지만 이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속에 지금도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교수가 한국 교회가 새롭게 사는 길은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때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일부 교회. 어떤 교회? 모든 교회는 아니죠. 비록 외적으로는 초라하고 성도들이 작게 모일 수도 있지만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모든 교회가 다 폭망해야 됩니까? 왜? 다음 금요일 날 신문에 나가겠지만 일제 36년 동안 압제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사참배 강요할 때 많은 교회가 배교하고 신앙을 떠난 건 맞지만 그러나 모든 한국 교회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주님 떠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시대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거룩한 소수 그루터기 언약의 백성과 공동체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수 진짜 거룩한 그 진실된 교회를 붙드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은 우리 대한민국 8.15 해방은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그 표현에 동의합니다. 부족하고 비판받을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인 것이죠.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당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한때 나라 없는 서러움을 가슴 아프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송기정 씨는 탁월한 마라톤 선수였지만 독일 올림픽에 출전할 때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의 영원한 세계로 택함받고 속했다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또한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거룩을 지향하는 그런 삶.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남은 여생 성화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삶 이것을 총체적으로 거룩한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반석과 진흙 가운데서 퍼올린 자연산 다이아몬드 같이 그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아서 찬란히 빛나고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는 늘 세공이 되어야 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나라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종으로 살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에 굴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역사가 없고 주권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You are royal priesthood.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란 무엇입니까? 왕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한마디에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당당합니다. 왕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머리를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지존이니까. 왕과 나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율 브린너가 왕으로 나오고 오드리 헵번이 영어 교사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왕궁 영어 교사로 이 여성이 청빙을 받아서 왕궁에 있는 자녀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영어 교사와 왕이 가깝게 지내는 그런 스토리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왕이 높은 곳에 서 있고 이 여자 교사는 왕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움직이다가 앉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자 교사도 앉아야 돼요. 왕이 들어 누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여자 교사도 들어 누워야 돼요. 왜? 절대로 왕의 머리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막 장난을 치죠. 일어났다가 뭐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제 그만큼 왕은 당당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주님 우리를 이름을 주시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 더 이상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누구에게 굴종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왕처럼 당당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 너무 당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칠고 억센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왕 같은 당당함은 내면적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세상적으로 고관대작, 높은 사람들 만날 때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그만큼 권세가 없고 명예가 없고 학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영원하신 만왕의 왕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니 주님이 주신 왕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의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물론 겉으로는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 또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런 이름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이하 10절에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선포라는 단어예요. 선포, declare. 헬라 원어로는 엑사겔로. 엑사겔로. 이 엑사겔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입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를, 아이디어를 그냥 속 안에서 우물우물 거리지 말고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라는 거예요. 엑스란 말이 out, speak out, voice out, tell out. 하나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은사와 권세와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서 실제 삶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을 그냥 우물우물거리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을 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 왜? 충격이 들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삶,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시인, confess. 시인하는 자리까지 가고 증거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정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이 뭔가를 말할 때도 그 메시지가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입 밖으로 예스인지 노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실입니까? 증인으로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은 내가 본 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입 밖으로 증거를 얘기해 줘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제대로 effect, 효력을 발생하려면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사상이 입 밖으로 speak out,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사겔로 밖으로 메시지를 뿜어내라.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기독교적이며 반성경적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난무하고 팽배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새 최근에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제정 운동 중에 하나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과 국적과 종교와 성의 모든 정체성에 불구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럴듯하고 맞아요. 우리 하나도 반대할 거 없어요. 자연적으로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더 여성적이고 더 남성적이어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연적으로 섹스로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적이니까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선포하겠다. 이걸 젠더라고 그래요. 젠더. 그렇게 선택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차별해서 안 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한국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게 그럼 뭐 옳은 것이고 괜찮은 거냐? No way. 이 법이 제정되면 역으로 동성연애는 내 신앙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그런 사람을 잡아 가두겠다는 법인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맞아요. 인권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오케이 자유.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억압하고 제한하고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하면은 이게 올바른 법입니까? 미국은 동성연애 합법화했지만 그러나 그 동성연애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얘기하는 그거는 헌법적인 보장을 받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런 사상을 주장한다면 나도 이런 사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미국 헌법에 100% 종교적인 혹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하고 인권을 누려야 하지만 그거를 특정 세력을 위해서 법까지 제정하다 보면 역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억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인 거예요. 옳은 것을 옳다고 외치는 행위 자체도 이제 법적으로 구속하겠다고 하는 잘못된 발상들이 오늘 지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런 귀한 직분과 이름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용기가 필요하다. 진리를 전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36년 동안 압제 속에서도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체포당하고 5, 6년 동안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더러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의 삶, 평화로운 시대는 별 문제가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내가 크리스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모험이고 용기가 필요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라고 늘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보장될 것 같습니까? 지금 미국의 한 모퉁이에서 미국의 기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체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지금 현상이 오레곤주 포틀랜드와 워싱턴, 시애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는 경찰력이나 연방정부 공권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프리존을 만들어가지고 강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이 현상대로 가다 보면은요, 진짜 제대로 된 크리스찬들 복음 못 전하는 때가 올는지 몰라요.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심지어는 목숨 걸고라도 진리는 진리라고 제대로 말을 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올는지 몰라요. 이미 요한계시록은 12장 이후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 이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이 아름다운 직분을 끝까지 제대로 지키려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스피크 아웃, 입 밖으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주시고 이거를 담대하게 우리의 삶이 끝난 날까지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정말 밝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